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253장 찬송입니다. 253장 찬송.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구기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만 봉독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리며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성신님,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향한 사랑과 감사 기도 외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과거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생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아멘. 내 자신과 내 가족들, 우리 모든 교우 친족들,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뿐입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높임 받으시고 편안하시며 행복하옵소서. 성신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던 만물들 곧 헌금으로 상징하여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오르만져 위로하시고 정말로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속히 우리처럼 자유함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천사들과 만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 다 함께 연합하고 결탁되어 영생복락의 샬롬의 행복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신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 맡깁니다. 애써 예배를 참석한 우리의 성도님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형편사정에 대해서 좀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의심되고 절망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정지전능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침내 인정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큰 축복들을 영과 육으로 또한 이제와 영원히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모조리 심각한 면면들입니다만 특별히 본문의 내용은 말입니다. 심각하다 못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말세에 이르러 남발되고 있는 그 상투적인 것과는 영 다르겠으리. 하필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꼬? 하필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됐었을꼬 하는 것이에요. 가령 하나님은 말이야 좌우지간 사랑이시거든. 그러니 괜찮아. 회개만 하면 가로 열고 말로만 회개 가로 닫고 회개만 하면 말이야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그냥 없애주시거든. 왜냐고? 하나님은 사랑 좌우지간 사랑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그 요망스러운
사랑 타령들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로봇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원성에 대해서는 별로 유념하지도 않고 있사오니 너무 안타까웠다려. 여러분,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신 하나님, 참다 너무 분노를 폭발시킬 수도 있으신 하나님, 물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그렇지만 사랑으로부터가 결코 아니요.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 인간들처럼 인격과 감정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여러분,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랬지요. 아니, 원 세상에 뭐가 이렇게 됐나? 어떻게 홀로 계시나? 아시다시피 방금 전 밭의 비유를 강론하실 때에는 엄청난 군중이 모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강론이 끝나자마자 어찌하여 일이 되고 말았을꼬?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많던 군중들이 쏴 떠나가고 말았지요. 불과 12사람쯤 외에는 말입니다. 죄다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뒤덮여 있었던 디베랴 호숫가 그 넓디 넓은 들판 위에 덩그마니 혼자 남으셨던 하나님, 그분의 심장일랑은 얼마나 썰렁하셨을꼬, 얼마나 외로우셨을꼬. 물론 이처럼의 극단적인 부침 현상을 늘 겪으셨던 예수님이셨으므로 사람들 뭐 다 그렇지 뭐, 인간들 뭐 의뢰 그러려니 씹으셨다 할지라도 본 성경의 분위기인즉슨 마음이 되게 상하신 하나님의 속내를 말입니다. 아주 청량하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감정과 기분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을 폭로하고 있는 본 성경의 말씀들 말입니다. 아무튼 모조리 싹 떠나가고서는 사람 12중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는데요.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함께한 사람들 그랬지요. 홀페리 아우톤 이코르, 예수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자, 그런 뜻이 옵니다. 요컨대 9절에서 주님이 2번씩 거론하고 있었던 들을 귀 있는 자들, 곧 제자들이고요. 비록 극소수에 불과한 달랑 12뿐이었지만 거기 중에서 또 가룟유다 한 사람 빼고 말입니다.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그럼요 육신의 가족들보다 훨씬 친근한 하늘의 권속들이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뜻대로 버릴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떠날 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을 행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4장에 이르러
말씀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던 끝까지 예수 곁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매우 특이한 12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어떨꼬? 우리는 어떠할꼬? 사랑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도 사랑도 이 고르 끝까지의 다른 표현일까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성도일지이다. 보십시오. 그 넓디 넓은 호숫가를 꽉 메우고 있었던 엄청 많은 군중들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간 다음에 예수님의 심정을 나는 허탈감과 무력감으로 김이 팍 샜었겠지만 함께한 사람들, 곧 제자들로 인해 주님은 마음을 다시금 추스렸으리라. 마음 중심을 또다시 잡으셨으리라. 어째서 본 성경 가사 때 그 비유를 묻자오니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선생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방금 전 강론하셨는데요, 그 뜻을 영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다시금 좀 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질문이 있는 신앙생활, 질문을 하는 기도생활, 질문을 품고 읽는 성경 봉독 말입니다. 보십시오. 성경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자기 현재 삶 내 인생에 대해 끝까지 묻고 깊은 의문을 품고서는 기도로 묻습니다. 목사에게 묻습니다. 성경 자체에게 묻습니다. 이거 진짜 성도, 이런 진리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야말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길래 그 타는 목마른 진리에 사모하는 거룩한 의심 질문 즉슨 하나님을 향한 진리요 성경 자체이신 예수께 대한 사실은 가장 치열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아멘이 아니올 수 있다. 의미도 모르고 뜻도 알 것도 없이 무조건 아멘, 무작정 아멘, 아멘 거수기 되고 있는 말세 기독교의 참을 수 없는 피상성과 천박성 말입니다. 본문 가사 때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그랬지요. 저들의 제자들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똘망똘망한 눈초리와 간곡한 질문을 받으시고서는 말입니다. 시인이 기뻐하사 예수 가라사대 11절 12절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것 참 여러분,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선보입니다. 영원하신 심판자이시고요, 참 성경과 참 사랑 믿음 자체이신 예수 가라사대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의 외인들, 에케이노이스, 데토이스, 엑소,
대문 바깥의 사람들, 그런 뜻이 올지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성문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 영원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의 그 바깥 사람들 이코로 본 성경에서의 외인이 올지이다. 단순한 외인이 아닙니다. 끔찍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인들은 스스로 큰 소리를 치고 있거니와 나 그럼 예수 믿거든 그러니 천당 갈 거거든 이라고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외인들이거든 그러니 천성문 바깥의 버림받은 것들이거든 그런 뜻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항상 멋대로 하고 있었더라. 싹 왔다가 싹 꺼져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슨?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자기의 우상심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생각대로만 갔다가 왔다가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아멘 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라치면 싹 떠나버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곧 외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외인들이라고 지칭받은 본문의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질문들이 없을까? 보세요. 좀 아리송하면 따져라도 받다 떠서면 참 좋았을 텐데 외인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한마디 질문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삐집니다. 그래야 싹 떠납니다. 모조리 떠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자기의 기분을 따라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믿음은 감성적 아멘으로부터 시작은 되겠습니다마는 열매로 연글고 성숙이 되어 튼실한 믿음, 올곧은 믿음, 진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알고자 하는 질문 까닭에 참된 믿음으로의 성장이 태동될 텐데 보십시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성경의 앞의 간절한 몸짓, 구도자 되어 진리를 향한 치열한 순례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누가 공부 잘하지요? 꼬랩이 있는 애들은 질문이 없어요. 그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좀 치면 나가기가 바쁘지.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질문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등생이 아닙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질문, 성경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질문, 본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요 참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문 바깥의 외인들이 아니오라. 성문, 천국문 안쪽의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될 텐데 아무튼 엄청 충격적인 말씀은 다시 한번 12절이요. 이는 저희도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이따 말씀을 하셨나? 성령은 좌절한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왜? 도대체가 왜? 오히려 거꾸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껏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편에서 차라리 외면하셨을꼬. 그러므로 유태인 스스로가 예수를 배신했다기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갈릴리 호수가 하나가득 뒤덮고 있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도록끔, 들어도 모르도록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지요. 그럼요. 엄청 매정하신 하나님, 너무 쌀쌀맞으신 하나님,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교회 출석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크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큰 복 주실 것이에요 라고 하는 아부하는 너스레와는 아주 다르게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기껏 산 넘고 요단강 건너 어렵게 주님께 나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의 뒤통수에다가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일부러 모르도록, 일부러 못 보도록, 다시 의도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시 천당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보통 교인들로서는 전혀 알아먹을 수도 없는 비유도 말씀하셨다 그랬지요. 그러길래 아니 이럴 수가, 다 구원해 주시는 게 주님의 뜻 아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유태인들을 너무 싫어하셨나? 증오하셨나?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성질도 있으시고 까다롭기도 하시고 그러한 감성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들 어떠하셨을꼬? 유태인들의 그 강팍함을 당하시면서 비록 사랑의 하나님이신들 어떠했을꼬?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을 겪으시면서 한 것이 어디이다. 문제는 말입니다. 현 세상을 보시며 예수 기분은 어떠하실꼬? 그러길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 때에 이빠른 말만 퍽퍽 내질렀었던 선지자들의 용감무쌍함이 있었대. 요즘의 타락한 이때에 참단 주의종 설교자들은요, 교인들에게 아첨 따위,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 따위, 아니요. 축복 타령 대신에 마땅히 날카롭고도 예리한 예언자적인 진실성과 담대한 외침을 해야만 될 텐데, 본문의 예수님처럼 가령 조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담대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처럼 주님의 그러한 심정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설교자들은 말입니다, 정령껏 담대히 현 시대의 타락한 교인들, 교만한 교인들, 곧 독사뱀 같은 교인들, 그러한 말세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예언자적인 담대한 용맹한 선포를 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 총리 후보, 장관 후보, 헌재 소장 후보자들 모조리 병역 회피에다가 위장 전입에다가 세금 포탈에다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자급 인사들 모조리 코 모양 읽고 어찌하여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진실과 성실한 괜찮은 분들이 없을꼬. 안타깝습니다. 하기사 목사들조차 불법과 세금 면피에다가 그 추악한 세습까지. 이런 한국 땅, 한국 교인들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을 하실꼬? 본 성경에 이르기를 보아도 못 보도록, 들어도 못 듣도록, 모르도록,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성경 진리를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에게는 감춰 놓으시면 어떻게 할까 심히 안타까운 따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삼박자니 축복 외칠 수 있었던 조용기 목사의 1960년, 1970년대가 아니올수있다. 차라리 서산의 해가 기울듯 인류 종말을 향한 마지막 세대가 우리 때올수있다. 그러므로 사랑, 축복 따위에 한간 짓거리보다는 매우 심각한 하나님 심판이 임박한 잔악한 외침을 외쳐줘야만 될 텐데. 그러길래 종말의 선지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과감히 교인 눈치보기나 교단 편들기나 등등은 완전 제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인류 생존을 위해, 기독교 파멸 방지를 위해 실로 담대히 예수 피의 복음만을 전해야만 될 텐데. 그런데 그게 영 그렇거든요. 그러지를 않고 있사오니 본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은 외인들이야, 천성문 밖에 어둠에 내쳐져서 영원히 이를 갈 그런 자자들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 몹시 두려웠다는. 예수 가라사대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의 저희는 배교한 원리들이 올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진리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훔쳐먹고자 하는, 예수 깍대기 벗겨먹고자 하는 다시. 그들은 예수님께 올 때부터 벌써,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벌써 그들의 마음인즉슨 오로지 나 잘 되고자, 나 잘 살고자, 나 복받고자 하면서 다만 나, 단지 내 새끼, 내 가족뿐, 그것도 순전히 육적인 소원 성취였을 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창조 의도적인 영원 소망의 랑은 전혀 없었구면, 그러한 유태인들을 향해 예수 가라사대 저희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나 예수는 비유로만 말씀하느니라 그랬지요. 성경 말씀이 책으로나 설교로나 들어올 때에,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 무엇일까. 이러한 때 정말 거듭거듭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삐지셨을까? 마가복음 4장이면 유태인들의 독살맞은 회방이 별로 심하지도 않았었던
공생의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뜸 미리 외치시듯 아주 결론적으로 단죄를 하셨거니와 바리새인들과 유태인들의 내일 장차의 심판까지 마치 확정하신 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뒤끝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전해드립니다만, 그럼요. 주님의 마음은 엄청 예민하시지요. 그 어떤 소녀 여인보다 엄청 섬세하십니다. 지난 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절대로 관간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북하면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에 비유하셨겠는지요. 비둘기가 어떻습니까? 가라 소리를 지르지 아니해도 이상 물질이 옆에만 있다 할지라도 놀라서 비둘기들은 후다닥 달아납니다. 엄청 예민하지요. 섬세하지요. 그러신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쫌핑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요. 왜 주님이 이러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지요. 따라서 주님이 살피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올지이다. 그러길래 겉으로만 뭣도 바치고 기도, 헌금, 봉사청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교인의 속 만보가 정령코 거룩한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 중심 말입니다. 말 몇 마디로 행동 몇 개로서 절대로 우리의 속을 포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남한국 유대나라가 철저히 망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으로 말미암아 깡그리 회파됐었다.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겨서? 아니올수있다. 멸망 직전까지 유태인들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렸고 예물도 바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끔찍한 심판을 받았을꼬?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했었거든요. 쉬운 말로 순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로지 한 것이 아니오라. 여호와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으면서 자기 힘과 재주도 믿으면서 다시 거룩한 순수함이 아니오라. 속중심이 너절분 혼탁했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 이름을 일으켰던 본 성경의 예수께서 또다시 유태인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셨거니와 아시는 것처럼 본문 당시로부터 불과 40여 년 만에 바리새인들 유태인들은 말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그야말로 박살이 났었더라. 예루살렘 도성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고요. 문제는 이 끔찍한 선포를 하시야만 됐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판단 앞에서 소위 기독교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향한 대관절 어떠해질꼬? 그럼요. 본문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외인들이거든. 그러니 죄사함은 무슨 구원을 결코 못 받을 것이거든. 그러시지는 않으란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쫌팽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요. 주님께서 저들더러 그렇게 계속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기를 축복하셨건만 그 돌마음, 돌가슴의 유태인들은 말입니다. 수천 년 계속 진정한 참 속중심의 회개 흘랑은 단 한 번도 시도조차 안 했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로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내 독생자를 직접 사람들에게 하사 보내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여 회개하기는커녕 차라리 죽여버렸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임금이나 저들의 회개 역시 형식적이요 겉으로만 화려할 뿐 하나님 속 중심을 보시는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완전 별로였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 중심이 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사람 자체가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옛날에 짜증냈던 거 지금은 너그럽게, 옛날에 삐졌던 거 지금은 관대하게, 옛날에 역궁작국 아니요 지금은 성실히 진실히 겸손히 그렇게 사람 됨됨이가 바뀌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내 종류의 마음밭을 비우러 들먹거리셨겠으며 기껏 어렵게 찾아온 유태인들을 향해 본문과도 같은 쌀쌀맞은 정죄를 하셨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과연 회개를 했는고?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시방? 나 회개 물론 했거든? 그렇지만 눈을 들어 조국의 현실과 또 다른 기독교의 대국인 미국을 좀 보십시다. 얼마나 음탕해졌으며 얼마나 끔찍스러워졌는지요. 총을 마구 난사를 합니다. 칼로 마구 쑤셔 죽입니다. 모두가 음란방탕합니다. 마치 지옥처럼 되었구면 또한 얼마나 거짓스러운 것입니까?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 지신 후 무려 200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셨건만 말세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를 향한 아직도 전혀 안 하고 있노라. 오로지 계속 예수 이름을 도용, 오용, 남용해서는 오직 돈 오로지 복복복 그람의 천박한 종교 심성인즉슨 아직도 계속 다만 겉으로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어쩌고 자기 속 중심은 전혀 변할 생각조차 아니한 채로 그따위 것도 회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해 본 성경을 통하여 예수 말씀하셨거니와 다시금 11절 12절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시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겉의 말로써 1000번 만번 회개 어찌고 그래왔댔죠. 하나님은 우리 깊은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나요? 그래야 하나님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영원한 세상을 위해 세상 것들을 포기할 때는 내 육적 나의 성질이여 버릇이라 할지라도 버려야만 될 때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여 포기해야만 될 때는 과감히 포기하겠나요? 이거로 진짜 회개. 이 은혜와 참된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자신의 속 중심을 살펴봅니다. 이래서 삐졌고 저래서 화났고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 핑계 저 핑계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나쁘고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진정한 회개에 속 중심이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 그가 지금껏 미루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 오래오래 기다리셨건만은 오히려 점점점 강팍해지면서 가짜 회개, 엉터리 회개, 말 많은 회개, 그것만 해놓고서 마치 구원받은 양, 죽으면 천당 갈 것인 양, 축복의 자기 것인 양, 참으로 한심한 말을 하고 있는 말세 우리들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곧 이렇게 말했을 때의 말 몇 마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영혼 속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알고 우리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회개에 그 사람 자체가 바꾸어지는 놀란 축복의 영광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실 때에 211장 찬송 되십니다. 211장 찬송. 211장입니다. 그 자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임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광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광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마 따라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남들을 흉받고 너 너 때문이라고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버릇으로 살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버릇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깊이 회개할진대 모든 것은 나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한 죄, 탐욕스러운 죄, 이기적인 죄, 세속적인 것만의 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절 3절이요. 그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권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정말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명거리 속에 갇혀 있음이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하게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건강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을 회복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지간하시거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개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참다운 영육간의 축복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충만히 함께 하시니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